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느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의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서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앴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아멘. 여선지자 훌다의 말을 들은 그런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 듣게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두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또 실천해 나가는데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프로그램은 생명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말씀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는 기도,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한국교회는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회는 늘 개혁하는 교회예요. 늘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도 뭘 개혁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정말 대단하죠. 요시야 왕은 주님만을 따를 것을 온 마음과 목숨을 바친다고 말해요. 맹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이 그들도 같이 동참했어요. 아마 아멘 했겠죠. 다른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자기도 우상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끔찍한 우상숭배와 풍속을 쫓도록 했어요. 더 그의 죄가 컸죠. 그러나 요시야는 자기 자신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것을 맹세한 대로 백성들도 그렇게 은혜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이렇게 순종해요. 4절 말씀.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옮겼다. 먼저는 성전 안에 들여다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에 있었던 제사장들, 산당을 섬기 우상을 섬겼던 다 몰아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성전 안에서 내다가 버린다는 건 그건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어느 새로운 신자가 좀 자기 가게로 와달라는 겁니다. 이리역 앞에 있는 가게였는데요. 갔더니 벌벌 떨고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동안 여기저기 붙여놨던 부적을 못 두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보니까 뭐 여기저기 부적을 많이 붙여놨어요. 저하고 같이 간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이랑 같이 신나게 다 떼서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게 뭐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에겐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 경우뿐만 여러 번 그런 일을 했는데요. 보통 요시야도 보통 용기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다가 다 불태워버렸죠. 5절 말씀.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러 임명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성전 안에 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세라 목상이로 다 끄집어 다 불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공동묘지에 뿌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은 건데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인형에 불과한 것이죠. 6절.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그랬어요. 아세라 목상을 재로 만들어 공동묘지에 다 뿌려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은 곧 죽은 것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죠. 7절 말씀.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우상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성전을 더럽히던 남창들,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 다 쫓아버립니다. 산당 다 헐어버립니다. 선왕들이 차마 다른 건 개혁했는데 산당만큼은 부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걸 철저하게 다 부수어버리고 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그곳에 가서 습관적으로 문화화돼 버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제사 드리거나 분향하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공부한 신학은 계속 개혁돼야 하는 거예요. 곧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이나 신앙은 우리가 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왜곡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적용시키는 방법들, 그 눈과 생각과 신학과 실천의 방식은 자꾸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도 신학도 변해야 되고요. 요즘 한국교회의 교회 형태, 교회의 구조, 구성원, 당회로부터 쭉 되는 것, 이것도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예전에 당회 중심의 조직에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한국교회는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도록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신학과 오늘날 구성원은 변경돼야 합니다. 개혁돼야 한다는 말. 언제적 구성원입니까? 100년도 넘은 구성원 제도예요. 바꾸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과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철저히 부수고 불태우고 버려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구조를 깨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구성원으로 새롭게 해야만 말씀이 되고 세속화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제2의 개혁을 하는 저항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다 불태워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든 기득권과 과거의 관습과 풍속을 다 제하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오늘 또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 세속화시키는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저항하고 개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지만 제도나 방식은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신학도 바뀌어져야 하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의 제도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님만 섬기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불태워버리는, 그리고 새롭게 되는 저항아들, 프로테스탄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